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사인 사색입니다. 뜻은 네 사람이 있는데 네 사람 모두가 다 가진 신앙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마, 그레스게, 디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간상 10분의 1로 압축하다 보니까 오늘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요. 이 네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과 깊이, 차이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는 이들이 가진 신앙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경우 있고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 이 시간에 무엇을 내게 말씀하신지를 마음의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본문은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데마, 먼저 데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마 같은 경우는 가시밭 신앙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살피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내가 가시밭 인생이구나. 가시밭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시밭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내는 중에, 교회를 다니는 중에, 예배는 드리는 중에, 그 다음에 뭡니까? 변질이 있다는 얘기죠.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 같아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데마 같은 신앙인은요 가시밭 신앙인이고요, 지내는 중에 변화가 있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을 양다리 신앙이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출발은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난 것이죠. 뭐가 있었습니까? 결국 돈이었죠. 변질돼서 진리신 예수 팔아먹고 자기 인생도 비참해지고 회복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 우리가 결단코 살지 말아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데마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좀 바꿔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데마는 돈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데마는 정욕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데마는 명예를 쫓아 살다가 세상으로 갔고,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쫓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데마는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할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을 충실하게 잘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다리에 걸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한 구절 짧은 말씀인데 오늘 이런 구절이 사실 나오면 안 되잖아요. 데마는 예수를 사랑하여 진리를 사랑하여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본문에서 이 세상은요 이 시대와 세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데마는 죄를 온전히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지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진리 생활에서, 말씀 생활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주고 예수를 살아,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주고 세상을 주고 예수를 살아. 예수를 살아.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사랑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데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좋고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 향락도 좋고 천국도 가고 싶은 사람, 바로 이게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어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비슷한데 사실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긴 것 같은데 속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흉내는 내는데 사실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부자 청년이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들을 가리켜 양다리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데마는 바울은 도왔는데 말씀 생활은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일은 했는데 말씀 생활은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생활을 안 합니다. 목회는 하는데 말씀 생활은 안 합니다. 장로는 하는데 말씀 생활은 안 합니다. 신앙 생활은 하는데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생명 삼고 말씀으로 진리 삼아서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아내와 자녀를 살려내고 내 남편을 살려내고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레스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도 같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 A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B라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A는 초보 단계,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 B는 좀 중급으로 들어간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스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사람, 진리에 눈뜬 사람. 그래서 진리에 눈 떠서 진리 생활에서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도 자라가고요, 인격도 자라가고 뭔가 변화들이 있어져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겁니다. 성장하는 단계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고요, 그분의 성품도 많이 알아가고요, 신령한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꼭지점 위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성장, 그 밑에는 내려갈 때는 성숙입니다. 성장, 성숙. 벼를 보세요. 자라잖아, 쭉쭉 자라잖아요. 성장, 다 익으면 벼가 숙이잖아. 그게 성숙. 오늘 그레스게 같은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레스게라는 이 이름은 헬라 원어로 크레스케스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크레스케스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에서 번역한 용어인데, 라틴어를 번역한 용어인데, 여러분, 성장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스게는 바울이 마지막 투옥 중에 사귀었던 친구입니다. 절망 중에도 친구를 이 사람은 잘 만난 거죠. 친구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고요. 또 신앙에 성장했습니다. 신앙이 폭풍 성장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제자리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리 생활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의 마음도 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복종시켜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움트는 성숙한 신앙의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레스게는 디도가 달마디아로 선교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이 바울이 자신의 생을 마쳤을 때 바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듣고 서방 세계로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서방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그레스게의 이름을 딴 크레스케스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레스게는 진리를 만나 폭풍 성장하여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스게의 신앙의 요체,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만남이 있었죠.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을 만났다는 얘기는 진리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진리를 만나 성장하고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내 자신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내 자신은 먼저 진리 만나서 성장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바른 모델이 이겁니다. 내가 먼저 진리생활 잘해서 내 주변의 이들도 진리생활 하도록 해서 그들 안에서 예수가 세워지고 제자가 되도록 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디도입니다. 디도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 B입니다. A가 있으면 B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도의 신앙의 요체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그레스게는 만나서 진리 만나서 성장했다면 이 사람은 성장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로 나가서 성숙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달마디아는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디도는 이런 달마디아에 기존하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말씀 만났으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진리를 만나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 아직까지 진리를 아직 생명을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듯 사람은 진리를 들이대면 옥석이 분명히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준비가 안 된 데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양다리 신앙인이었죠. 이런 양다리 신앙인은 결국 뒤로 돌아섭니다.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감춰둔 세상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불리해지면 안면 몰수하고 신앙을 등져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숨겨둔 보석 같은 신앙인이 있었죠. 그레스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이미 밭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발아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레스게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진리에 눈이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교제를 하는 중 그 신앙이 폭풍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디도는 스승에게 배운 대로 목양사에게 힘쓰는 사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바 신앙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반면에 길가박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 오늘 길가박 같은 사람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천천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요, 길가바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다른 말로 가라지 같은 사람, 다른 말로 독보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알렉산더는 원래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배후에 이 사람은요, 신앙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후에 이 사람은 배교한 사람,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사람, 진리를 버린 사람.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대체로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씀을 버린 사람이더라고요. 말씀을 버린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요, 교회에서 제명된 후에 더욱 악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바 같은 마음을 가진 알렉산더가 한 일이 있죠.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의 종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 사역자들의 전도 사역을 악착같이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하는 짓이 꼭 마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 빼앗고 제지시키고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나만 죽냐? 너도 같이 죽자. 이런 심보인 것이죠. 여러분을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대마는요, 대마의 정체성은 세상이었죠. 겉은 아닌데 속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볼 게 없는 사람이었고요. 둘째로 그리스계의 신앙의 정체성은 착하고 좋은 마음 A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났을 때 눈이 띄었고 또 그 진리에 반응하여 폭풍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계의 신앙의 요체는 진리와 성장이었습니다. 디도는 신앙의 정체성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간 착하고 좋은 마음 B였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머금고 끊임없이 성장하여 이제 성숙으로 나아가 또 다른 제자 세우는 일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디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의 정체성은 가라지였고 독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무가치했고 가라지와 독보리처럼 추수 때 한 줌의 재로 타 없어져 버릴 그런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만남, 성장, 성숙. 성숙. 만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원해도, 입술로는 원한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말씀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결국은
말씀을 만나서 이 진리신 말씀과 교감하는 삶을 살아요. 하루도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남. 두 번째,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알민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세상살이 잘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가 전해져야 돼요. 예수의 진리가 전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읽고 성도는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지혜이시구나. 아멘. 아멘. 잠언 8장 11절 말씀인가? 나 지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가 지혜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는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는 또 하나님이시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거든요. 어둡고 칙칙한 마음들이 절망감이 가득 찬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해지네. 이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어두웠어요. 깜깜했어요. 말씀 제대로 듣고 말씀 생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네. 왜?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알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온 게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닮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옷 입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도 행함도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를 닮은 것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요, 또 겸손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그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해봐야 백날 안 됩니다. 왜? 말씀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줄을 대고 살아야 이런 깨달음이 오고, 이런 깨달음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반복되어야 어느 순간에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아멘. 나중에 발견하는 거죠. 만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은 올라가는 거, 성숙은 곤두박쳐서 내려오는 거, 익은 배가 고개를 숙이는 거.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그리고 소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구 얘기일까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그 사람은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고요, 실제로 그 외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오실 메시아다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은 어떻게 했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없어졌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만남이 있고 성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성숙이 있어야 되니, 성숙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꼭지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리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만 살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와 교감하는 사람은 진리로 무거워집니다.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진중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가 그 속에 깃드는 겁니다. 성도는 묵상 생활을 해야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성도는 묵상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라야 이렇게 성숙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그리스도로 낮아질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낸 후에 기꺼이 자신을 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얼떨떨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 이들 모두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로 예수님의 뒤를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아 결국에는 진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진리를 만나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나를 살린 그 말씀으로 타인의 영혼도 살리는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애당초 처음부터 진리를 대적하는 걸림돌 인생도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숨있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께 은혜 입은 자가 되어 아멘. 진리를 만나 진리와 교감하는 신앙인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게와 디도와 같이 예수를 알고 예수로 옷 입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말씀에 목을 메고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